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 같았는데 이란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점점 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만큼 확전되어지고 계속되어 진행된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정확한 사망자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이란에서 죽으신 분이 약 한 1,500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또한 이스라엘과 가까운 레바논에서 죽으신 분들은 약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 중에 약 60% 이상이 여인과 어린아이들, 즉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들이 죽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였죠. 7만 명 정도 사망했는데 그 중에 70%가 여자와 아이들이다라고 우리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물론 각국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꼭 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많은 목숨이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뒤 그 아픔을 당한 자들이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도움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것은 힘듭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늘 질문을 보통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질문하는데 잘 대답을 안 하셔요.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여서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지요.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현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 누구에게나 있었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유대 땅에만 살다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살게 됩니다. 이방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한 부류의 사람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을 살면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이방 땅에 살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갈 때나 집에서 나올 때는 손을 씻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손 씻는다는 것은 여기부터 이 팔뚝까지 노출된 부분을 다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부정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하지 않은 음식을 결정을 하게 되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만 먹겠다고, 그래서 고기는 먹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여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방 땅은 안식일이 없었는데 그 안식일이 없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는 페리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페리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구분되었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페리시라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는 도저히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다가오면 모두 다 마스크를 끼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우리를 뒤덮으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피부로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낀다 할지라도 미세먼지가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거룩을 지키려고 하지만 거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정은 무엇이냐면 이 삶을 떠나서, 이곳을 떠나서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 속에서 거룩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직접 지은 양식으로 밥을 먹고, 그들이 함께 노동을 하고, 그리고는 그 속에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면 에스테네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 에스테네파와 비슷하게 생활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입었냐면 약대 털옷으로 된 옷을 입었다라고 나오고, 무엇을 먹었냐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식을 하게 된 거죠. 즉 이방 땅에서는 도저히 거룩함을 가질 수가 없으니 이 땅을 떠나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에스네파 사람들의 신앙 스타일과 비슷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거룩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떠나 그들과 분리되어져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허영만 씨가 쓴 식객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는 음식에 대한 만화인데 테마가 여러 가지가,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제 중에 한 주제가 도시의 수도승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그 표지가 이렇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디빌더의 삶을 가지고 음식과 연결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디빌더들, 즉 헬스장은 어디에 있냐면요, 도시 중간에 있습니다. 도시의 삶 가운데에 보디빌더들이 자기의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시합에 나가게 되면, 보디빌더의 시합에 나가려면 그들은 음식을 제한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면 닭가슴살, 아무런 염분이 없는 닭가슴살을 먹거나 달걀에 흰자를 먹거나 혹은 야채로 그 음식이, 주된 음식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만 있을 때는 그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면 도시라는 겁니다. 도시를 살다 보면, 도시를 다니다 보면 죄송스럽게도 통닭집, 기름으로 튀겨 있는 통닭집의 냄새를 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모르게 침이 흐르게 되죠. 어제 저희들이 아내와 함께 공지천을 걷게 되었는데, 공지천을 걷다 보니까 옆에 쪽에 있는 돼지고기를 파시는 집이 있었어요. 저녁 때니까 그곳에서 고기를 열심히 구우셨던 것 같습니다. 고기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고기를 먹고 싶죠. 근데 문제는 이 보디빌더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거나 튀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들은 그 음식을 포기하고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닭가슴살을, 달걀의 흰자를, 또 야채를 먹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허영만 씨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의 수도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보디빌더들이 수도자, 구도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비유되듯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교인들도, 교회도 세상에 함께 살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거룩을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고립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우리만 거룩해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 있는 여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라는 도시 안에 살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복음을,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도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박해를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살 때에 투쟁과 분쟁으로 그 교회 일들을 하는 일들도 있었고, 또한 원망과 시비의 일들도 교회 공동체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속에서 거룩을, 복음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이 편지를 끝으로 하면서 다시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의 풍조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삶의 방식을 정해야 되는데, 삶의 양식을 정해야 되는데, 그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과 2장 속에서 기쁨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보면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1장 25절도 보면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2장 4절에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지난주 살펴봤던 2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오늘 나오는 본문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1장과 2장은 나도 기뻐합니다, 너희도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권면의 말씀 혹은 나의 상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 3장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명령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상태의 묘사를 하거나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라면 너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양식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뭐 기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원망하고 시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일들이 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기뻐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나면, 구원의 기쁨이 없고 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입으로 마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한 일이 많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감격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까? 뭐가 많죠? 저는 두 가지밖에 질문 안 합니다.
대부분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와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입에, 내 마음에 뭐가 더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일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 일들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할 일이 뭘까?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는 5시 10분쯤 되면 교회에 옵니다. 5시 10분쯤 되면 교회에 오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로비에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본당에 작은 불과 그리고 음악이 틀려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보다 먼저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새벽 기도회 한다고 하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올라오면 누군가가 물을 이미 따뜻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마치고 난 뒤에 음악을 들고 내려가면 또 누군가가 불을 탁탁탁탁 주십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10분, 20분, 30분, 40분 앉아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살기도 하고 교회가 살기도 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기뻐집니다. 새벽 기도 다 마치고 나면 누군가가 히터를 다 끄고 음악을 끄고 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춘천에 눈이 많이 왔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제가 눈이 많이 와서 어떡하지 하고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9시쯤 월요일 9시쯤 본당에 교회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앞뒤에 있는 눈이 싹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면 9시쯤 되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분은 그때 당시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7시에서 9시 사이에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이 계신 것이 또한 감사하고 기쁩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로, 찬양대로, 구역장님으로, 안내로, 또한 여러 자리에서 관리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꼭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돼요? 그냥 말 안 하고 하면 되지. 왜 말씀을 하시고 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셔서 무엇인가 작은 부분, 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뭐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마음속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으니 우리가 움직이게 된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는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삶의 한 부분을 보면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복음성가의 가사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찬송가의 고백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신앙과 주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그 기쁨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일들이 성도와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주님 안에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가다 라는 단어, 블레페테라는 단어는 주의하여 세심하게 관찰하라, 조심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개들, 행악한 자들, 몸을 상해한 일들 삼가라는 말은 그들을 조심하게 잘 봐라는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희 자신의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아라는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들은 사실은 똑같은 한 관계된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요, 유대인들과 연결되어집니다.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누가 하는 표현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에 쓰는 말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잖아요. 깨끗하고 정결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욕심에 따라 살고 정욕에 따라 살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런 세대대로 살아가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악하다는 말은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며 너희가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는데 너희 행동은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는 유대인들과 또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 그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5절에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몸을 상해한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할례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례를 왜 받습니까? 할례를 받는 이유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내 아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표징을 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의 그 표시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백성입니다라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랑거리는 어떤 자랑거리냐면 할례를 받았다는 그 외형이 중요한 겁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외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악한 겁니다. 외적으로는 주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개들,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 없으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그들을 삼가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들만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으니 너희 자신들도 그들을 바라보며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 주님 안에 기뻐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오늘 본문에 또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는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봉사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라트리오 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는 성도들의 특징 첫 번째, 영으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복음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예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나오실 때에 기쁘셨습니까? 2부 예배는 좀 크네요. 1부 예배 때 질문하니까 조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수요 기도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에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점점 주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제가 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기쁠까요? 새벽에 매일마다 시간마다 그 시간에 나오는 게 늘 기쁠까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가면 안 되나? 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이 담아진다는 거예요. 그 예배가 기뻐진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미건조하지 않고 감격하고 뜨거워지고 설레고 흥분되어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그 하나님께 빠져드는 예배가 주님 안에 기뻐하는 자 성도의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순이냐 하는 겁니다. 몇 순위에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의 순위를 이렇게 순위를 정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최우선순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우리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요, 할례였습니다.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할례였거든요. 5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흠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이 누구의 자랑이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자랑이었고 나도 그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랑거리를 잘 살펴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랑거리의 모든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자랑거리입니다. 할례도 그렇고 이스라엘 족속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누구에나 다 자랑거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여 받았다라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자랑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파트의 자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자랑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 성도로 고백하는 자들, 교회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들려지고 그 명령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담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며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이 선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 선포가 밖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 영혼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찬송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오늘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기뻐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십시오. 오늘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